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사랑을 받을 때다. 구별된 사랑을 받을 때다. 사랑은 대중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전체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는 은혜 시대 사랑이에요. 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와 종과 성도가 받아온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들어오면 바로 이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렇지. 농사 짓는 집에 예수 믿는 집에는 비 내리고 이쪽 논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논에는 비 안 내려요? 똑같이 내리죠. 네. 여름에 소나기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이쪽에는 내리고 이쪽에는 안 내리고 그런 일은 있어도 비가 전체적으로 내리는데 믿는 사람 집에만 비가 조르륵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비가 안 내린다고. 그럼 이 말씀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적용 안 돼요. 저는 하도 옛날에 예수 믿으라고 해도 이웃집 예수 안 믿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그냥 저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는 비 하나도 안 내리고 예수 믿는 집에만 비를 쪽쪽이 때따라 내려주면 저절로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골에서 농사 져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예수 믿어야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다 전도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사랑을 무슨 사랑? 이는 대중적인 사랑,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시대 사랑.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같은 사랑을 주시려고 해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나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오늘 본문 그대로 누구하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
이들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우리말로 말하면 쌍둥이. 한날 한시 태어났어요. 에서는 조금 먼저 났다고 해서 형이고, 야곱은 조금 늦게 나서 동생인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대로라면 이 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이런 말이 은혜 시대는 안 통해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왜요? 뭐에 대한 게 여기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용납을 못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견해 차이고 이게 사상 차이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야곱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 네가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에서가 되지 말고 야곱이 되라는 거예요. 야곱이 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에는 전 세계 사람을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이제 그 기간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을 나는 사랑하겠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 같이 사랑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에서는 어떻게 하고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하겠다. 이게 내 뜻이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왜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느냐? 그럼 이 얘기예요. 자, 말라기 1장을 근거하면 에서 같은 제단이 나오고 야곱 같은 제단도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 같은 제단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야곱 같은 제단으로 성결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라기 2장에 근거하면 에서 같은 종이 되지 말고 야곱 같은 종이 되라. 에서 같은 종의 얼굴에는 똥을 칠해도 좋다. 아멘. 그러므로 야곱 같은 종으로 사랑받고 성결되라.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다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3장에 근거하면 에서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누구 같은? 야곱 같은 성도가 되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떼어먹는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응? 자, 아무거나 꽁지 빠진 거, 병든 거, 눈먼 거, 다리 저는 것을 드리는 제단,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묵인하고 그걸 받아주는 종, 나는 그 종을 사랑하지 않는다. 11조와 헌물을 떼어먹는 성도, 나는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종, 성도가 모인 제단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묶어서 에서 같다. 이걸 다 묶어서 에서 같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악조건 가운데서도 깨끗한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아멘. 깨끗한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그 제단에 있는 종이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법도대로 살려고 하고
11조와 헌물을 바로 드리려고 하면 이 사람이 야곱이요. 그 사람이 모인 재단이 야곱 재단이라 뭘 받을 자격이 있어? 네, 환란 시대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종말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뭘 받을 때다? 구별된 사랑을 받을 때다.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러는 때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무한한 사랑에 그냥 도취되어 있어요.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와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재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그럼 이 구별된 사랑을 받으려면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받는 데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 자,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자,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무슨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나 보죠? 이렇게 됐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사랑이 식어진다. 식어진다. 자, 여기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동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말하면. 그렇죠? 그럼 불법이 성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해야 돼. 식어져 버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자, 그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바로 이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등장한 에베소 교회가 바로 책망받은 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어. 그러니까 이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서 그걸 회복해야만이 말세에 구별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모두 자신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불타던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우리 모두 꺼진 불을 다시 보아요. 아멘. 아멘. 서방서 그런데 이렇게 가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써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꺼져 있는 이 사랑의 불길을 다시 봐야 돼요. 오늘 한번 보시죠. 그럼 사랑이 식어지게 된 동기가 불법 때문에 그런데 그럼 불법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 바로 불법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7장 차. 아멘. 자, 불법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고치고 또 선지자 노릇이나 하면서 시대에 따라 주신 말씀, 시대에 따라 주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섰더니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사람은 은혜 시대의 예수를 아주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앞두고 이 사람은 주님 모른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뭐가 저절로 식어져? 사랑이 식어졌어. 그 식어진 사랑을 우리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 다시 회복해야 바로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말한 무슨 사랑을?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진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말씀과 진리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모르면서도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집 팔아드리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 자신이 그렇게 충성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나중에 생각이 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말라기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제단 못해라?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괜히 소만 죽인 거지. 그렇죠? 소만 죽이고 막. 자, 이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멘. 회복해. 찬양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전에는 영광의 참이 이거 부르면 눈물이 비워도 됐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찬양 불러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그래가지고 찬양 불러드리고. 이름 처음 사랑 이건 없어져 버리고. 네, 그런데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격동이 오면 이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에는 기도를 해도 막 눈물 나고 막 감사하고 막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언제부터인가 왜 그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안 가는지 이렇게 졸리기는 하고 막 무릎하고는 왜 그렇게 아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불 켜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불 켜기 전 30분 전부터 일단 자리로 가서 앉아. 이게 지금 우리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불타는 처음 사랑이 지금 식어졌다는 거예요. 식어졌다. 아유, 사람이 어떻게 똑같냐. 장작불도 다 타면 시드는 건데. 그걸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무슨 사랑을 받아요? 구별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그 첫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7번째 교회 가가지고 다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3장으로 가서 19절 자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에 와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처음 사랑이 회복이 잘 된 거요? 잘 안 된 거요? 에? 아니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 됐으면 뭘 책망해요? 그렇죠? 왜 책망하고 징계를 해요? 잘 됐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책망과 징계를 해서라도 사랑받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어떤 사랑을? 이 환난 시대에 구별된 사랑을 받게 하시겠다.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이 환난 시대 사랑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 두 가지가 따른다는 거 있죠. 처음에는 이제 책망하고 그래도 안 따르면 징계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오늘 책망과 징계가 오기 전에 처음 사랑 회복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뭐가 멈춰? 책망과 징계가 멈추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아멘. 그럼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합니다. 그 처음 사랑 회개하오니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가 있으면 이 처음 사랑은 회복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책망과 징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해서라도 이 사랑을 받을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 책망과 징계가 오면 천하 없는 사람도 무엇하게 돼 있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오늘 계시록 3장 19절의 책망과 징계를 잘 설명해 준 구절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꼭 찾으셔야 돼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징계를 받으면서 막 기뻐하고 희낙낙한 사람은 없어요.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뭐다 돼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은 그 사람을 낭망시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꾸 낭망이 되는 것과
그래도 낭망이 안 되고 자꾸 회개가 나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여기 보면 경히 여기지 말아요. 그래서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곧은 길로 가도록 고침을 받게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도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영육 간의 문제들을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라면 그걸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도 회개하고 가정이 좀 시끄러워도 회개하고 뭐 생각했던 일이 꼬여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자꾸 회개하는 것만이 자신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별된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무엇도 주셔? 책망과 징계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징계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아멘.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사랑하시는 종은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면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그 종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바로잡아지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역사를 주시는 거 아니?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신다.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그런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 얘기를 바로 이 2장과 3장에서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읽어주세요. 아멘. 원수로 하여금 우리와 적이 되는 세력으로 막 역사하게 하시다가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종 앞에 와서 발 앞에 못한다고 절하도록 만든다. 원수가 굴복되게 만든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책망과 징계를 혹시 받더라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본인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 이번 3.1 작정 철야를 통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3대 기적은 이루어지도록 응답이 되고 여러분 개인의 잃어버렸던 사랑은 회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모두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너 사랑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1 철야 기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증거를 또 주시는 거예요. 넷째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자, 이사야 선지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 구별된 사람, 환난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말했느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이 환난시대 사랑하는 그 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배로 생각합니다. 아멘 하세요. 보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배예요. 보배예요, 보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보배롭게 존귀하게.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무슨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존귀한 자만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라.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환난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늙거나 젊거나 한강가에 와서 뱉뛰는 거예요. 예? 산에 막 땀을 팍 뿌리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빵도 하나 안 주는데 그 산꼭대기는 막 네 발로 기면서도 산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오래 살라고, 안 죽고 오래 살라고. 그래도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결국 죽어요. 그래서 이 환난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보장. 생명보장. 자, 생명보장은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33장 16절 읽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점을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인간의 생사의 권한, 인간의 생사를 가지고 계시는, 생사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별된 사랑, 환난시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다. 이렇게 큰 축복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시대에 의해서 착각을 하고 살 수 있었으나 이제는 말씀 그대로 증거가 있는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다섯 번.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로 오세요. 할렐루야. 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지만 그 종의 결말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그럼 잘 보세요. 어디하고 비교를 하냐면 두 번째하고 비교. 두 번째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무엇 하기도 했는데 책망을 하고 징계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회복하니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그 생명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뭘 얻도록?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책망만 받다가 칭찬 한번 받아봐. 그것도 하나님께. 네? 사람이 칭찬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은요, 늘 뭘 가지고 사느냐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요.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데 칭찬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열등감이. 네, 칭찬.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칭찬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잘못한 건 따끔하게 책망하지만 잘한 건 언제든 책망해줘. 사랑해줘요.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책망했던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칭찬을 주는 거예요. 막 사람이 책망만 겪으면 사람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근데 목회는 이렇게 보니까, 목회는 책망도 해가면서 또 칭찬도 해가면서 일이지, 막 칭찬만 하니까 교인이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세요. 책망하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는 궁극적인 축복은 뭐냐? 칭찬이에요. 칭찬. 궁극적으로는 칭찬.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결과는 무엇 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네, 칭찬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족, 허물, 실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무엇도 나? 네, 이름도 난다는 거예요. 이름도 나요. 이름도 나. 자, 집에서 살림을 계속하고 애 키우면은요, 어머니 이름이 없어져요. 누구 어머니, 누구 집, 누구 부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라도 나서서 사회활동을 하면 누구 어머니, 누구 부인이 딱지를 떼고 아무개 씨, 아무개 여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맛을 느낀 사람을 막 나서서 일하려고. 우리가 이날까지는 무엇만 받았었는데? 책망, 징계를 받았는데, 오늘 밤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데 이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생명을 보장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까지 들어가자. 아멘. 사랑하시는 성. 자,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계시록 20장 9절,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이 환난 시대 구별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게 돼? 사랑하시는 성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그곳까지 가게 되니, 그걸 이사야가 헵시바 뷸라의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책망과 징계를 받는 수준을 훨씬 벗어나서, 아멘. 그걸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무엇 받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데까지 이릅시다. 이번에 3일 철야기도 잘했다고 칭찬이 있게 하세요. 그걸 철야기도라고 했냐? 이렇게 책망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졸면서 기도해놓고도 철야기도 하러 간다고 하고 왔냐? 이렇게 책망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잘했다. 아멘. 내가 3대 기적도 주고 아멘. 너희 집의 문제도 해결해 주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따름으로 우리 교회도 이름 나고 우리 모두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동안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늘 책망과 징계 속에 살아왔다면 이번 작정 3일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책망과 징계를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명성을 주시는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밤 3일째 철야 기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칭찬받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3일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있는 환난 날을 확실하게 감해 주시고 기도해 놓은 3대 기적을 앞당겨 이루시는 표적과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여호와야